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 손만한 작은 구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이야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그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머문하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당시 다스렸던 아합 왕과 그 악녀 이세벨의 조종이나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좀 더 세상적으로 편한 무언가를 받을까 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가지지 못하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개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다듬지 않는 돌.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의 순수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증거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가뭄으로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선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 엘리야 입장에서 비가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어. 그곳에 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엘리야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여러 가지로, 그 비로 가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감동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게 좋냐는 거예요. 솔직히 엘리야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야, 너희들 그렇게 당해도 싸.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 꼴 당해. 그러니까 가뭄 좀 더 오래 가야 돼. 너희는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혹시 엘리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런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보다 뭘 생각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가뭄으로 고생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알과 선지자 그 대결을 통하여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이상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교회를 섬겼고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특별한 좀 독특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문제를 잘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조직이라든지 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조직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독특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문제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걸 극복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삐져.
처음에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 같다.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든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증명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는 거 증명해서 뭐해? 내 말이 그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아무리 많이 해서 내 말이 증명된들 그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죠.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그 말 모든 것이 틀리더라도 그 백성들의 고통이 없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모든 책임에 대하여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거. 내 말이 틀리냐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의견 이게 함몰되거나 이것이 인정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숙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엘리야가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람들이나 건물이나 어떤 편의시설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 꼭대기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 갈멜산 그 전투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낫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엘리야께서 기도하신다. 진짜 대단하시다. 기도하니까 비가 온다.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꼭대기로 올라가요.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힘듦,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거거든요. 이 영화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영상이 있는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한 여인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남편이 외도를 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엘리자베스의 남편 토니가 외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서 나이가 있은 클라라라고 하는 부인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상담을 해요. 남편이 외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 클라라라고 하는 여사가 이 엘리자베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단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너만의 전쟁방 워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집에 있는 옷장 하나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그곳에서 남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토니가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짜증을 내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아내가 아내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놀라고 우연히 그 아내가 기도하는 옷장 그 기도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게 돼요. 그 기도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 때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그 워룸을 진짜 봤어요. 바로 2019년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양승휘 장로님, 유순례 권사님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좀 짧게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를 짧게 하자면 2019년도에 그 장로님이 사업차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클리베드에 방문하게 되셨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갑자기 이 장로님께서 각혈을 하신 거예요. 피를 토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클리베드 클리닉으로 응급차를 타고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간경화라고 하는데 그 간경변으로 인해서 위 정맥이 역행했다고 하죠. 이게 위에서 정맥이 터져가지고 이게 각혈을 한 거죠. 만약 30분이나 1시간만 아니 비행기가 출발한 상황에서 이렇게 각혈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마침 공항 비행기 타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각혈을 해서 응급실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병원 남편은 이제 그렇게 응급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고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이제 교회 전화번호 보고 저희 교회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전화했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클리닉으로 달려갔어요. 빨리 회복되도록 장로님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 이틀 정도 약물 치료하고 나니까 조금 호전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탈 만큼의 어떤 그런 건강은 아니셔서 병원 근처의 호텔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계시다가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저 있었거든요. 같이 식사하기 좋으시도록 죽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드리고 음식 챙겨 드리고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퇴원하신 일주일쯤 지나서 약을 드시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되시고 결국 마지막 이틀은 저희 사택에서 머물다가 저희가 이제 공항에 모시다 드리고 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셨어요. 결국 딸이 간을 기증해 주셔가지고 간이식 받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동안 제가 한 번씩은 연락했는데 그 2019년도에 뵙고 나서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작년에 제가 안식월 때 가서 뵀습니다. 꼭 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댁으로 집으로 오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얼굴 온다면 그냥 식당에서 만나면 되는데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댁에 가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도실입니다. 이 사진이거든요. 다 첫 번째. 이게 그분이 딱 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도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사셨기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보다가 이곳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일 중앙에 제일 앞에 뭘 붙여놨냐면요, 우리 교회 주보를 2019년도 주보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고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분들이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한 거 무슨 제가 의사예요. 아무것도 안 해.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에 제가 쫓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줬던 그게 그 기도가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를 기도실에 제일 앞에다 두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분들이 바로 양승희 장로님과 유순례 권사님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들이세요. 고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안식으로 가서 만났던 여러 은혜 중에 자리가 만남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양 장로님과 유 권사님 만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뿐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쌓여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골방, 그 갈멜산 꼭대기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갈 기도의 처소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희 집은 좁아가지고 옷장이 없어요. 아니, 옷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시장님 중에 한 분은요, 저녁마다 어디 가시냐면 집 앞에 공원에 가세요. 걸어서 5분밖에 안 떨어지니까 공원에 가셔가지고 그 공원에서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하신대요. 그분에게 거기가 갈매산 꼭대기인 거죠. 여러분들 차가 기도실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스타벅스 한쪽 구석이 여러분들의 기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기도실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실 만드셔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독대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드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먼저 반응을 봅니다. 우리 41절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건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도 전에 아합에게 뭐라고 해요? 비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바로 갈멜산 꼭대기 그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요.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게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를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라는 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먼저 안 사람이에요. 선지, 먼저 알다는 뜻이에요. 선견자 역시 먼저 본 사람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먼저 알게 되고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먼저 보고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이건요, 바로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허풍쟁입니까? 엘리야가 아니죠. 그가 거짓말장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수많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결코 허풍쟁이나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귀에 분명히 빗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뭘 봐요? 큰 비를 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린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헛된소리하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요, 큰 비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요, 왜 손만한 작은 구름밖에 안 보여주시냐고요. 좀 더 큰 묶음을 보여주셔야지만 비가 내리는 줄 알죠. 좀 더 큰 묶음을, 아니요, 꽉 차 있는 구름을 봐야지 제가 비 내리는 줄 알죠 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징표를 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분들은요, 비가 내려도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 세상이 까맣게 뒤집어져서 번개가 쳐도요, 비가 내기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큰 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산습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자연이라고 부르죠. 자연은요, 우리의 자연의 눈으로 관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연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초월이 있습니다. 자연의 눈으로 결코 초월을 볼 수 없어요. 2차원의 시각으로 3차원을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연의 눈으로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독교는 그 초월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는 자예요.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조그만 증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증표를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하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적의 어떤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작은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그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선언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러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짠 물리친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을 확 발사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때 마음이 막 들뜨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붕붕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아주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로 앞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상황이에요. 엄청난 승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말씀도 잘 지키고 뭐도 되고 어떤 성공을 하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과 똑똑함과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때든 어떤 상황이든 겸손으로 내 삶을 끄집어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정말 죄성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떠벌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영성에 자기의 부족함으로 주의 앞에 눈물 흘리는 자였어요.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면사 국대기는요,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얼만큼 연약한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방을 만드시고 그 기도 처소를 만드셔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엘리야가 이뤘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 현장을 나의 것으로, 내 자랑으로,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타락해요. 그때부터 목회자를 타락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청년들, 앞으로 청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또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나 잘난 줄 알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더 주님께 무릎 꿇고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믿음으로 축원합니다.